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또 읽고 있습니다. 그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 닿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죠?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바람도 맞아야 되고 소리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눈도 맞아야 되고, 그죠? 폭풍도 견뎌야 되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꽃은 없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흔들리는 것,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때로는 직장의 문제가,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런 굴곡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은 거의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굽이굽이 굴곡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거죠.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되고 어떤 모진 바람 속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을 보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유혹들,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죄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만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응하고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럼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근원에 뿌리를 두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흔들려도 뽑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흔히 장거리 경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풀코스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보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페달을 막 움직여야 되겠죠?
그냥 자전거에 앉아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넘어지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목표 표대를 향해서 페달을 열심히 밟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앞으로도 가고 쓰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경주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방향이에요. 목표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거는 제대로 경주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완전치 않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늘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펴들어서 그분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뭔가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럿이서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 혼자 하지 말고 빌립보 성도들아 우리가 함께 달리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자.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성도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성도는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한다 할 때 우리는 그 경기의 해설자가 아니라 그 경기의 경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보든지 요즘에도 보니까 쇼트트랙도 하고 또 뭐 그런 빙상 경기도 또 중국에서 하던데 해설자들 있잖아요. 해설자들이 멋지게 설명해가지고 우리는 또 많은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해설자가 아니라 뭐예요? 경기자. 우리는 경주자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경기가 다 다르죠. 올림픽 선수로 나가면 모든 선수가 하나의 경기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경기가 다양해. 유도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역도도 있고 뭐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실외에서 하는 것도. 올림픽 선수지만 자기의 종목이 다 다르다고요. 종목이 다르니까 어디도 달라요? 경기장도 달라. 한 경기장에서 다 하지 않아. 다 다양한 경기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각자 경기장이 다르다고. 우리의 집이 다르고 우리의 직장이 다르고 우리의 고향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기장이 다 달라. 우리의 경기 종목도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목표는 하나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종목은 다르고 경기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뭐예요? 금메달. 금메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목은 다르지만 경기장은 다르지만 내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우리의 경기장이 다 다르고 우리의 경기 종목이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그잖아요. 그 면류관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 풀코스 하는 사람이 중간까지 1등 했다고 이 정도면 1등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달려야지. 마지막까지.
처음에 좀 저주하더라도 아유 나는 이렇게 꼴찌야, 나는 이렇게 많이 뒤처졌어, 이렇게 절망하면 안 돼요. 왜? 후반부에 역전하는 경우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선수들 보니까 참 대단해요. 엊그제도 또 빙상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뒤에 쳐져가지고 뭐 2등, 3등, 그런데 막판 한 바퀴, 두 바퀴 남겨놓고 쫙 역전하면서 앞에 치고 나가지고 금메달 따는 1등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죠. 다 조절하면서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늦었다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따른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이 대단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야, 나 따라와봐, 내가 행한 거 이 정도 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업적 때문에 나를 따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거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서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생활하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그 권리, 책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퇴역 군인의 거주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 이 당시는 어느 나라가 유럽을 다 지배했어요? 소아시아 이쪽을 다 어디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가 지배국이에요. 피지배국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다 바쳐야 되고 이 로마의 영향력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는 전쟁에서 이기면 로마의 문화, 로마의 관습, 로마의 풍속, 이거 다 전파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영역이 얼마나 더 커질까? 엄청나게 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많이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가 빌립보 지역도 피지배국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주전 31년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니우스를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생각할 때 이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빌립보 성 사람들의 공로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도와줬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줘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얼마나. 요즘은 저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거 잘 안 준다 그리고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한다, 뭐 여러 이제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 얻는 것도 힘든데 시민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2000년 전에 로마가 제일 강대국인데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빌립보 성 사람들이 이렇게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에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이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또 사도 바울의 전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시민권은 이 로마 시민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너희의 본적은, 너희의 본향은 하늘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굉장히 우쭐대고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에 만족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이 땅의 시민권자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인 것,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나그네 삶이다.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아요. 왜? 나그네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고향, 내 진짜 거처, 하늘나라, 여기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 땅은 나그네 길이니까. 너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니까. 그 하늘에 가야 되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이래서 다른 사도들도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기껏해 100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퇴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봤자 기껏해서 몇 년 준비하는 거예요? 3, 40년이잖아요. 3, 40년. 은퇴하고 기껏해야 100살, 30년, 40년 내가 준비하는 거죠. 그 30년, 40년 잘 살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3, 40년이 아니라고. 영원한 삶이라고. 영원한 삶. 3, 4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3, 40년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에, 나그네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나그네를 위해서, 나그네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게 가치 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다. 너희 진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낮은 몸, 죄인인 몸,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아름답게 변하게 만든다. 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정신을 따르고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나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을 그린 책이 철로역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여행 중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세속적인 유혹들, 절망적인 유혹들, 신앙의 위기들, 여러 의심의 성, 다양한 것들. 그래서 자꾸 흔드는 거죠. 다양한 유혹들의 모습이 나와서 다양한 유혹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달려가는 모습, 결국은 천성문에 이르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사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다양한 유혹들, 다양한 시험들, 다양한 고난들, 다양한 아픔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절돼서는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님 나라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내가 누구냐. 운동선수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친구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더 몸도 만들어야 되고 더 체중도 조절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거죠. 왜? 국가대표 선수니까. 내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나그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살고 흥청망청 살고 죄악 중에 살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이 땅에서 내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달려갈 거리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책에 보니까 영국 런던에 템플 교회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 템플 교회 성도가 식당을 경영해요. 그 성도의 이름은 에밀 매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식당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 자선단체들, 구호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다 도와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에 와서 공짜 밥을 먹게 되고 또 많은 단체들이 이 사장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어느 날 한 기독교 단체의 대표가 이 식당 사장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기부를 좀 해달라 그런 거죠. 기부를. 그랬더니 사장님이 두말하지도 않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기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의 대표가 자기도 모르게 이 사장님이 금고를 열 때 금고 안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금고 안을 보게 됐어요. 근데 금고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대못이 있다는 거예요. 대못이. 그게 보여. 너무 크니까 대못이. 그래서 후원금을 받고 가다가 이 단체 대표자가 근데 사장님, 제가 우연히 사장님이 금고를 열 때 우연히 금고 안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큰 대못이 보여요. 금고에 왜 대못을 넣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이런 대못을 박히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서 이런 대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못에 박혔다는 것, 이거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대못을 거기다 놨어요. 또 한 가지, 이 대못은 이 금고에 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인색하지 않게 하려고, 거부하거나 안 돼요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이거 아까워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벌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이 있게 한 것은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는데 내가 이거 아까워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금고에 대못을 넣어 두었노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이 주인은 삶이 바뀐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는 금고에 대못을 넣어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이거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나그네 인생길에서 허탄한 데 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죄 짓지 말라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라. 너희 이제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분명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도 달라지고 내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결승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강한 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